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제 성경으로는 신약 200쪽에 있습니다. 신약 200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이중사역. 성령님의 이중사역. 성령님의 이중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 사역에 있어서 분별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수님들도 막 헷갈려하고 유명한 목사님도 막 헷갈려해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특별히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구분을 못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 세례인 줄 알아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님의 성전이 됐다고 고린도전서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데 성령 세례는 도대체 뭐냐?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유명한 분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구나, 별도의 경험이구나, 별도의 체험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성도님들,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만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앞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떤 소식을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사마리아가 얼마나 그 복음을,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이 역사돼서 마술사 시몬, 또 시몬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다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누구를 파송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무슨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가지고
새로 믿은, 새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헷갈려하는 사람은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이 구절을. 막 난제라 하잖아. 난제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초대교회만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래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이때가 유일한 사건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런 억지가 어딨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이 거듭났다고. 성령님의 사역 중에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성령님이 오지 않았던 유일한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교수님이. 그래, 그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게 성령의 사역이 구원 사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16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왜냐하면 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왜 기도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니, 이건 성령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주하심의 그런 성령이 아니라는,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 이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성도님들 거기 한번 봐보세요. 8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전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고, 그들이 믿고. 아니, 복음을 믿었는데도 성령님이 없다니,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물세례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물세례를 받았는데도 성령님이 오시질 않았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성령님이 오셔야 영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확연히 구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하는 걸 볼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건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는 거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 세례는 권능을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를, 성령 세례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를 알았다는 그 뜻이죠.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었다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설명해 주면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 막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하심을 막 헷갈려 한다니까.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 16절, 저 8장 1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의 권능은 내리진 않았지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사도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했었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내리셨는지 안 내리셨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18절에 시몬이 누구예요?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님을 막 따라다녔죠. 막 표적이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님이 내리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볼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얘기를 한 거야. 단순히 내주하심이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었다고. 이게 다르다니까. 그리고 19절에도 보면은 시몬이 그래요. 이르되 이 권능은 자기한테도 달라고. 이 권능을 보았던 거예요. 어떤 권능인지. 이 권능이 여러분 여기 나오죠. 권능과 관련인 게 뭐예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주하시면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뜻이라고. 임하시는 성령을 얘기를 한다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나 임하시는 성령님은 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성령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들의 성화를 인도를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있지만, 임하시는 성령 세례하고 관련이 있죠. 이건 권능이 동반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되는 사역은 임하시는 성령,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죠. 이 권능이 임한 이 세례, 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하면서 성령 세례가 뭔지를 8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읽어보세요. 그 뜻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가 뭐냐? 임하시는 성령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이건 권능이 동반된다. 권능, 기적이 막 일어나는,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한 다음에도 표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그 성령 세례가 뭔가요, 목사님?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과는 다른 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면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성령 충만을 받은 첫 번째 경험을 성령 세례라래요. 신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몇 번 받을 수 있죠? 내주하시는 성령은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이에요. 그 내주하신 성령님이 계속 계시잖아. 근데 임하시는 성령은,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해서
그렇죠. 반복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거는 성도님들이 오늘 얼마나 기도에 더 힘쓰는지, 말씀 생활에 힘쓰는지에 따라서 더 자주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을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래요. 이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성령 충만은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은 여러분 계속 나태해지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가 점점 힘들어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집회 때나 특별히 집회 때는 성령 충만 받기가 쉽죠. 그래서 모임에 안 빠지는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금방 느껴요. 개인 기도 1시간 한 거나 여기 와가지고 미리 와가지고 한 30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할 때 보면 성령님의 강도가 틀리잖아. 성령님은 똑같은데 그 임재의 어떤 기름 부음의 강도가 많이 틀려요.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실제로 복을 많이 주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실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케네세게 목사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저도 체험하고 있는 바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 꼭 나오진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만 해도 심령이 뜨거워짐을 느낀다고. 우리가 때때로 이런 자리에 실제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더 이 임파테이션이 자주 일어나겠어요. 기름 부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 이게 권능이라는 거를 이 시몬이 성령 내리시는 걸 보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권능이라는 걸 이게 알 수 있었거든. 내주하시는 성령을 어떻게 봐? 못 보잖아. 근데 성령 세례는 보이거든요. 방언도 나오죠. 예언도 하죠.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까 사도행전 8장 16절이 이제 이해되시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사도행전 8장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성령 내리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한 사람에게도 내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알 만큼 성령 세례는 그냥 조용하게 임하다 사라지질 않는다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는 조용히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의 이 경험은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성령 세례가 임할 때는 막 혀가 꼬부라지고 막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 기도가 막 샬샬라 막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는 잘못됐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케네세게 목사님도 얘기를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동반되느냐?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동반된다고 봐 저는. 케네세게 목사님도 그렇게 보고. 그 방언을 받은 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첫 경험들을 한 거야 이미.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은 분들은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간구하면 주님께서 주세요. 그 복을.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성령님이시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병자가 낫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 표적이 따릅니다. 때때로.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게 더 강렬하게 일어나. 더 자주 일어나고. 자기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령 충만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대로 굉장히 역사하시거든. 그 방향으로.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어떤 사역을 원하실까?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으셔야 돼. 복음 전도할 때 빌립 집사님이 막 설득하고 다녔어요. 사람들 설득하고 다녔냐고. 표적이 동반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고. 능력 전도를 한다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때때로는 이 설득도 필요하고 설명도 필요한데,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기적으로 나타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있구나,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구나, 이게 이런 표적들로 막 확인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표적도 필요한 거예요, 때때로 성령의 능력이.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해도 복음을 믿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적을 보고 확신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역사하심이 다르죠.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성령을 받고 안 받고를 알 수 있었다니까. 성령 세례는 그래요. 예.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8장 이 16절에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거를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내주하심의 사역이 아니라 이건 성령 세례와 관련 있는 사역이구나, 이렇게 분별하셔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는 별개의 체험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케네스 해겐 목사님 책을 인용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케네스 해겐 목사님 이 책을 아직도 안 읽어본 분들은 교회 책이 있으니까 꼭 빌려서라도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책을, 지금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을 책 한 권에 다 요약을 해놨는데, 그 짧은 책을 읽지를 않아서 글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얼마 하지도 않은 책을, 10,000원도 안 되는 책을 꼭 한번 교회에서 책을 빌려서라도 꼭 읽어보세요. 이런 책은 핵심은 이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화의 주된 그 목적이 있고,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는 그 성령의 사역은 권능을 동반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쓰이는 능력이 바로 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어쨌든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그 책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성도님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이중 사역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에 비로소 성령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도행전 8장 17절. 성경적인 증거만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다른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거, 영의 구원을 받는 것,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체험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체험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받게 되는 별도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 세례는, 여기 얘기를 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이 동반된다고.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다 나오니까. 그걸 자꾸 내주하시는 성령에다가 끼워 맞추려니까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 세례는, 방언이 수반되는 성령 충만 첫 경험은 거듭남의 체험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 땅에서 보다 깊은 차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 공급하시는 능력을 받는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거듭남도 필요하지만 능력을 받는 삶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임하시는 성령도 필요하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도 필요하지만 임하시는 성령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거듭남의 구원의 이 감격도 얼마나 커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게,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게, 천국 갈 수 있게 열어놓으신 길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남만 얘기하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편하게 그냥 맨날 이렇게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세월을 아껴서 여러분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 할렐루야.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길 원하면 안수도 해주고, 할렐루야. 이따 보면 알지만 이게 사도들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목회자들만 안수하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안수해 주셔서 교회 가서 충만히 기도받. 우리 어머니 나중에 제가 컸을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도 충만히 기도했던 날에만 내가 네 머리에 너 잘 때 안수해 줬다 내가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어머니 사랑 먹고 컸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중사역, 내주하심과 이 임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 이것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이중사역에 대해서는 케네세게 목사님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똑같이 그 로마서 주석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랜드 주석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용어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 그 읽어보면 그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장하는 게 그냥 저 혼자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다른 견해도 있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은 죽었다 깨나도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학자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적으로도 권능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문맥적으로도 그게 성령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거를 문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성령님의 이중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사역, 거듭나게 한 다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뭐죠? 성령 세례, 즉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 그러니까 임하시는 성령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 세례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분명히 느껴서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자주자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자꾸 성령 그 충만함이 떨어지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이 약화가 돼. 성령님은 능력이 많으시지만 인간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333쪽에 있습니다. 신약 333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내주하시는 성령은 항상 우리와 항상 계시지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게을러지고 말씀 생활 게을러지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좀 예외겠지만
자꾸 예배도 빠지고 막 자꾸 이렇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손해를 보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목사의 욕심을 채우고 교회의 욕심을 채우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능력 있게 파워풀하게 살아야지. 성도가 맨날 겨우 그냥 숨만 쉬는 사람처럼 그냥 근근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짐스럽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어디 되겠냐고. 사람이 파워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근심도 없어지잖아. 성령 충만하자면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식은 솥뚜껑에 파리가 앉는다 그러잖아. 뜨거운 솥뚜껑에 파리가 못 앉는다잖아. 성령의 불이 그냥 이글이글 타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오지를 않잖아. 염려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환경의 변화가, 심지어 환경의 변화가 그대로인데도 성령 충만하면 그런 게 어디 갔는지 못 봐요. 근데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때문에 굉장히 그냥 혼자 그냥 불안하면서, 괜히 불안하면서 염려가 가득하고 그냥 막 갑자기 막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렇게 되잖아요.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게 성령 충만과 관련이 있잖아. 그런 게 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정말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어요. 염려 없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심을 소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의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을, 예수님을 먼저 영접을 해야죠. 왕과 구주로 영접을 해야지.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주하시는 성령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다음엔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방언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은사 가운데 방언이라는 건 자기의 덕을 세우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덕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 자기 마음에 성전을 세운다는 거예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싶고, 자기 신앙에 집을 짓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고, 방언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관련이 많. 그 케네스게 목사님도 자기 일주일의 삶을 살아보면서 그분 책을 읽어봐도 방언기도 많이 한 주간에는 확실히 성령 충만했다 그러잖아. 방언기도를 게을리했던 그 주간은 덜했고. 그분 간증도 그래요.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이 이중 사역을 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신약 200쪽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그냥 말로 하면 안 되나? 그냥 말로. 근데 지금 뭐예요? 두 사도가 누구죠, 성도님들? 사마리아로 파송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얘기를 하지. 그 두 사도가,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가가지고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라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냥 안수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거기 보면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성령을 나눠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할 때 응답으로 성령을 받게 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막 그 교역자들이 뭐 성령을 나눠주는 사람, 성령은 무슨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아까 성령님의 이중사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있으신데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의 이중사역. 그래서 아까 제목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분은 물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막 부흥이 할 때 막 부흥 강사가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성령이 물건이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인격이 있으세요. 그분은 원하는 자에게 오시잖아. 인격이 있으시니까. 성령을 자꾸 배척해 보세요. 방언기도를 자꾸 싫어해 보세요. 방언기도 싫어하는데 방언기도가 임한다. 야, 그 굉장히 드문 일일 거예요, 아마.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은사도. 믿습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이 원인이 돼서 은사도 구하라고.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도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아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참 측은해.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막 눈물이 흐를 지경이야. 이런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가 아마 임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손을 얹으면 병이 막 낫죠. 그런 성도들은 은사가 강력히 역사하지. 병 고침의 은사를 보면은 아픈 사람들 보면 마음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분들 보면. 그 안수가, 여기도 이제 안수가 있는데, 안수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전도사 처음 되고 막 안수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수할 어떤 게 있었어요. 안수할 때 제가 되게 명예롭게 생각을 했어. 아, 내가 뭘 해도 된 것 같고 막 아주 뿌듯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 안수를 해보니까 이 안수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 안수하고 나서 제가 다시 재충전 기도를 해야 될 정도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어떤 때는 안수 기도가 되게 힘들더라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임파테이션이다 보니까. 또 임파테이션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이제 쓰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어느 때는 그렇게 또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자기 힘들다고 안수 안 해주고 막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해야지.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목사 시키고 전도사 시켰는데 자기만 생각하겠어? 이기적이지.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능력 다시 부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가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죠. 사도행전 19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9장 19장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어떤 성도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게 이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니죠. 성령 세례와 관련 있잖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세례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성령 충만의 요소라는 거지. 6절이. 여러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6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할 때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안수를 쓰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할렐루야.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까 베드로도 사도였고 요한도 사도고, 야, 그러면 뭐야, 사도 바울도 지금 안수할 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야, 그럼 목회자들만 그러면 안수권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요. 사도들만 안수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0절과 17절에 보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는 그냥 제자라고 나오지 사도가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그가 바로 사울이 눈 멀었을 때 그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는 사람이 그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그냥 제자라고만 나와요. 근데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들만 안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자기 자식에게도 안수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안수 사역할 때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걸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수 좀 권사님 안수 사역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게 겸손이 아니야. 안수할 수 있는 권사가 되고 안수할 수 있는 집사님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권사님이 안수할 수 있고 집사님이 안수할 수 있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게. 성경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목회자들만 안수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우리 고정관념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물세례도 누가 줘? 빌립이 여러분 집사였잖아. 근데 이제 다음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내시를 저 물세례 준 게 빌립 집사님이 물세례 주잖아. 급한 경우는 그렇게 해도 돼. 교회 질서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교육자들만 이렇게 하곤 하지만 여러분 중국 같은 지하교회 가서 누가 줘? 물세례를 줘야 되는데 성도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그게 나와 있잖아. 할렐루야.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사도행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이 고정관념하고 많이 틀려요. 선입견, 편견 이런 거 버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이 세례 준 거를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 세례를 위한 안수를 꼭 목회자들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아나니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안수해서 성령 충만받게 하는데 뭐. 할렐루야. 근데 성도님들 이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통해서도 성령 충만 받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이런 분들 혹시 없으세요? 있다니까.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내주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이지. 이것도 물론 예수님 영접함과 이제 더불어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데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모든 설교 중에 성령 충만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방언이 동반되잖아. 성령 충만이 올 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다가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만 오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은 제 성경으로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305면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이 행해지는 이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이런 능력 행함이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성도님들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쁜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도둑질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도둑질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좋은 걸 주고 싶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지. 이건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믿어서는 안 되고 뭘 해야 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 달라고 기도를 해야 주시는 거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주시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주하시는 성령만 체험하지 마시고 임하시는 성령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도를 하실 때 보면 상담도 인도를 하세요. 상담도 어떻게 상담을 이끌어야 되는지. 안수할 때도 그냥 이렇게 빈손으로 올릴 때도 내 믿음으로 그냥 할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시키는 안수할 때 보면 강하게 역사되잖아요.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안수를 받는 성도도 느낀다니까. 그거를.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임해서 불신자 가족들을 설득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도 막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병고침도 있고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성령 충만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받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물어짓고 우리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